안녕하세요. 요즘 주일 하느라 너무 행복한 조은영 권사입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바쁘게 직장을 오갔던 10년 동안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전도 훈련생을 시작으로 많은 열매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궁핍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핍은 헛헛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핍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토록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두 명의 보부상이 산을 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청년이고 또 한 명은 주름이 깊이 패인 중년의 남성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팔아야 될 물건을 가득 실은 짐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젊은 청년이 투덜댑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힘든 날 구태여 왜 산을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저 마을을 왜 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년의 남성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지, 이 길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보부상도 가려고 하지 않네. 그러니 저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겠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건을 다 팔아버릴 수도 있을 걸세. 그 젊은 청년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밝아진 표정으로 산을 힘차게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괴로움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뿐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없. 고통. 결국 포기합니다. 멈춰서 버리고 맙니다. 현명한 사람은 당장의 발걸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편한 거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존재하는 목표,
그리고 기쁨,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 가진 눈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심지어 그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름다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찾고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자는 멀리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보부상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발걸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장의 발걸음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 하나하나, 그 여정의 끝에 있는 목표를 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공을 하실 수 있었고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먼 길을 떠나가는 여러분 앞에 주름이 깊이 파인 당장의 걸음에 집착하지 않고 더 멀리 보는 그런 인도자,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멀리 보는 마음과 눈,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 있다면 그들 또한 얼마나 큰 복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엔 그런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아마도 그런 인도자가 돼서 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때때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괴로움,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귀를 열어놓도록 합시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 인자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양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누가 나오냐? 특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번역이 오해를 많이 났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못 받았답니다. 약속은 받았죠. 그런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뭐 했답니까? 환영했답니다. 이 환영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곳에서, 멀리서, 먼 곳에서 약속한 것들을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죽음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뚫고 본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멀리서, 아주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증언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뭐라고 증언했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되 믿음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나는 저것을 받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은 받게 될 것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증언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본향은 저 하늘에 있네. 이렇게 찬송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네, 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증언한 사람들. 저 끝에서 증언했던 사람들. 뭐라고? 나는 나그네.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를 나그네라고 말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나그네들, 이 증인들, 그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뭡니까? 본향을 찾는 자. 넌 누구냐? 나는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넌 누구냐?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15절. 그들이 증언하는 나그네들이, 이 사람들이 떠나온 본향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떠난 본향, 또 다른 하나는 가야 할 본향. 두 개의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떠난 본향, 하나는 가야 할 본향. 떠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온 본향, 이것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기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이거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거룩한 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의 강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생명의 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처음에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게 거룩한 성입니다. 이걸 본 겁니다. 이들이 본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바로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복되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이들은 반드시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문제가 너무 먼 곳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무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갖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어떤 남자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울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곁을 지킵니다. 왜? 그들은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보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떠나온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 멀리 있는 곳,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온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가야 할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내 영혼 속에 감춰져 있다가 나를 맥박지게 합니다. 고동치게 합니다.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흙으로 돌아갈 이 속성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불어놓으신 생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죄의 속성, 허무의 속성, 죽음의 속성, 이거를 떨구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혹은 멋진 청년들 때때로 다이어트 하려고 아주 땀 많이 흘리고 절제하면서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살 1kg 빼는 거 쉽나요? 그럼 한 5kg 빼는 거 쉽나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하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멀리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멀리 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이 땅의 본향에 집착하는 사람들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의 눈을 더 멀리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날도 있겠죠. 힘든 날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있는 목적지, 기쁨,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난은 장차 저 산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보지 못하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고통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밖에 없고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 목적지를 볼 수 있다면, 그곳에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니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해봐. 그것을 바라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증언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에는 아주 놀랍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뭐 너무 급해서 다 읽어버리시려고 그러는. 뭘 주신답니까? 떡과 물을 주신답니다. 아유, 어쩐지 이 교회도 막 맨날 잔치라서 떡도 많이 주고 뭘 많이 주던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떤 떡이래요? 어떤 떡이요? 아,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환란이 가득 담긴 모양입니다. 어떤 물이랍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거 좋습니까? 고생스러운 거 좋습니까? 그런데 이 떡과 물을 먹으면 이제부터 환난이 시작되고 아주 고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주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이 땅에서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생의 떡이 될 거고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환난의 떡을 먹었는데 이것이 생명의 떡이로구나. 나는 분명히 고생의 물을 마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물이었구나.
여기서 깨닫게 될 겁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거 말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준, 내 자식이 준, 내 부모가 준 환난의 떡 말고 분명한 건 주님이 주시는 환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집니다. 다음 말씀 크게 읽어보십시다. 내 스승은 다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누가 보이느냐? 스승님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스승님이 보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불과 성령의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덜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배고프다가 뭘 먹고 나면 그러잖아요. 아유, 언제 왔어? 이제 배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많이 먹고 마시면 주님이 이제 비로소 뵙니다. 아이고,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야, 친작에 있었지. 그 떡과 물을 내가 준 건데. 네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을 보게 되는 순간 약속한 것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어떻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양반이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을 잘 안 먹는 분이라면 그냥 꼬집어 주세요. 에이, 좀 먹지 그랬어. 이렇게. 21절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흔들린다. 너희는 흔들리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운데로 걷고 싶은데 자꾸 일로 가요. 자꾸 일로 가요.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자꾸 주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버리겠다. 네가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릴 텐데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라. 여러분,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줄 겁니다. 문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고 있냐 이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마시세요.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고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다 비난했고 다 떠나갔고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갔는데 내가 고생 속에 있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았고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 외국인이고 나그네니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애.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이 땅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저 하늘로 돌아가려 하네. 그런데 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잖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잖아. 끝났잖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함께 있으니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할 것이니 산자의 부활과 죽음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될 것이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볼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에 매여져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본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저 하늘의 거룩한 성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는 생명수의 강, 그 강 좌우에 심겨져 있는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 되는 그날, 가증하고 더럽고 속이는 것들은 거할 수 없는 그 나라,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의 발걸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있는 목표와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승리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겨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는 고통,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도 힘찬 날개짓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저 하늘로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2분 3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